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본문, 이방인의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어제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그 날로부터,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 엿새가 지났다, 한 주가 지났다 라는 그 시점에서 오늘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특별한 순간에 이 세 제자를 조금 더 총회하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놀라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환상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혼자서 꿈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제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고, 또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느껴서 거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무엇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얼굴에 흉터가 생기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하여튼 그 전승에 내려오는 우리가 굳이 알 수도 없고 그냥 그게 중요한가 싶은 내용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 하나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광채가 나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채가 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어떤 형질의, 그 다음에 본질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말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인간의 본성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본성을 잃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뒷받침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지만 그 제자들의 고백, 특히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시켜 주시는 순간이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옷에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광채가 나셨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감동을 받아서 계속 지켜보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둘 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승천합니다. 그렇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실체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될까봐 자기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둘 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 한 사람은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으로 고통받을 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아요. 이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정도의 감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하는 이야기 끝난 이후에 그 앞에 나가서 고백하기를 라비어라고 얘기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감동이었죠. 사실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는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사진으로 많이 남깁니다. 또 사진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장소, 만약에 내가 나의 인생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겪었던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갈 때마다 감격을 느끼실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베드로의 당연히 감동을 받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시니 어떻게 하셨죠? 2식장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파송이었고, 또 70인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70인 전도대 같은 경우도 파송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냥 혼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무슨 훈련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미션, 원래 헬라어로는 미쇼라고 합니다.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이 되면서 미션, 선교,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전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과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한다는 거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그 순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돼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왜 감동을 주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첫 강에 등장하는 것이 간증하라는 이야기. 왜 간증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증 속에 무엇이 있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 정말로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청년의 시기에 한 친구하고 굉장히 긴 신앙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유치원을 나오고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청년부에 오더니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머리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처럼 여기만 길러서 다니는 거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90년대 후반에 X세대라고 불리는 제 또래들은 그런 회의만칙한 걸 많이 하고 다녔죠. 그래서 선배들 맨날 꼬리라고 놀릴 정도로 그런 친구였어요. 재밌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찬양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하냐? 자기만족 아니냐? 거기서 무슨 신비한 체험? 다 거기 그런 것 뿐이 아니지 않냐? 콘서트랑 뭐가 다르냐? 그죠? 콘서트 가도 똑같이 경배합니다. 임영웅 콘서트를 가면 임영웅 경배할 거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BTS나 세븐틴 이런 아이돌들 좋아하면 그 아이돌 경배할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보면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노래를 하고 뭔가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차이를 발견했어요. 진짜 제대로 예배드린 거. 그냥 단순히 음악에 몸을 맡기고 흥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배했다고 한다면 찬양 집회는 끝나고 흩어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이제 거기서 주셨던 감동과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누구에게 이것을 전할까? 흩어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집에도 안 가고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 큰 찬양 집회 끝나면 청년들 집에 안 가고 그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한 그룹은 모여서 막 또 거기서 자기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바람직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누면서 나는 오늘 이 모임 속에서 이 집회 속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 나는 또 이렇게 느꼈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콘서트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좀 지혜롭거나 콘서트를 하면서 뭔가 좀 이제 경지에 오른 가수들을 보면요, 단순히 거기서 뛰어 이거만 하고 끝나잖아요.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고 가치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예능인들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이 있죠. 딴따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딴따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긴 건 예배 현장과 말씀 속에는 늘 감동의 메시지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거기서 느끼고 나는 이제부터 쓰레기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겠다. 길 갈 때 플러깅이라고 했나요? 비닐봉투에 제가 그 정확한 단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쓰레기 나오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들 또 무슨 유기견 입양하는 일들 이런 거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받았다, 감성적인 무엇인가 있었다. 그럼 그게 진짜 변화가 아니야. 오늘 얘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에서 변화사 사건에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볼 때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 저는 여기 머물고 싶어요. 이 감동적인 순간 집에 가기 싫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짜 변화. 예수님이 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변화된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몹시 무수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죄로 횡설수설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름 속에서 확정적인 사건이 또 등장하죠.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실 달라진 게 없죠. 깨닫지도 못했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뿐입니다.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고? 그걸 왜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방금 무엇을 목격했죠? 불가능한 일을 목격했어요. 엘리야와 모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변하시는 걸 보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게 무슨 말을 가능이나 해? 라고 다시 자기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지켜면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로 은혜의 순간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많은데 정작 내 앞을 보면 또 인간적인 생각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겠어? 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변화사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도 그들의 태도와 믿음이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언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해의 예언서 말씀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도 뭐라고 했죠? 그는 양 같아서 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말라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와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그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한 예비를 엘리야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했었고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상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로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 말씀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지만 깨닫지 못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자가 됐고 결국 성경 안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를 경험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죠. 예수님이 변하시는 것을 보고 광채를 보았다. 네. 2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곳에 초막셋을 지으며 기념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지어 기념하기 원했습니다. 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싶었던 베드로. 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까?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동기는 감동이었죠. 정말 감동과 감격 가운데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속세를 떠났다는 거, 자연인이 되는 거, 힐링하는 거, 수도원에 머물거나 혼자 있으면 정말로 은혜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 받는 순간만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강건한 마음으로, 뛰어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는 오늘 감동을 받아서 지겠다고 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과 달리 잠시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베드로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순례 여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성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역을 피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재미있게 하나 이야기할 만한 경험이 있는데, 제 청년부 시절에는 찬양팀이 굉장히 부흥했었고 집회나 뭐 이런 찬양팀 앨범들도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랬던 시기라 이 찬양팀을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 찬양팀의 상황이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을 좀 잘해야 되죠. 근데 수련회 어디 가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남들은 무언가 옮기고 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고 같은 상황인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만 마리아예요. 모여서 찬양 집회하고 막 찬양하고 뭐 정열 집회 연습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남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저도 쭉 찬양 타임이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막 후배들한테 호통을 쳤어요. 뭐하는, 남들 뭐하는지 봐라. 다 청소하고 있다. 니들이 이 모습이, 니들이 이러고 저녁에 집회 인도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악의는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기 단기 선교를 가도 뭐 찬양하고 싶으니까 모여서 찬양하는 거겠죠. 그런데 단기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고, 사실 단기 선교라 말이 참 웃긴 게 우리가 선교라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단기 선교팀이 방문할 때 또 그 선교사님 사역에 또 힘을 더하고
이 청년들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그 동기를 얻게 되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가서 애들 만나라. 말이 안 통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해라. 그리고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가면 보통 뭐 선교센터 이제 잡초 같은 거 뽑아드리고 페인트 칠해드리고 청소하고 저희가 몽골 갔을 때는 물이 귀하다니까요. 청소를 거의 안 하세요. 근데 버려진 마을 강당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6, 7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희 들어갔는데 진짜 이 책상에 먼지가 이렇게 저는 처음 봤어요. 먼지가 흙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모습. 창문을 다 열고 수건을 두르고 그 먼지를 다 쓸어내고 닦아내는데 와 이게 상상도 못할 저 군대의 화세만 다시 간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 치워내는데 이제 눈치 없이 또 기타 치고 찬양하는 사람들 여지없이 등장하겠죠.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봐라. 안타까운 거죠. 감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죠. 내려와서 삶의 자리로 갔을 때도 여전히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뜨거운 감동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11일 GPT 사명을 위해 죄송합니다. 사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이 한번 나누어 봤고요. 이 결단과 적용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5번은 권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문제죠. 네, 몸상하지 않도록 잘 돌보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가셨사오니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감동과 감격의 순간들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랑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순례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